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향해서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만을 사모한다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관심을,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리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들, 또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해피하우스 처치 성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천군 천사로 진쳐주시고 성령의 임자 기름 부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속에,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서 방해하지 말지어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을 맞추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는데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내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곳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아직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내어놓지 못하고 갖고 있는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자유함을 구하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또 거짓과 탐욕과 또 하나님 음란과 또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과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소욕을 쫓았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담겨져 있던 이 어두운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결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어떤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자유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우리 마음에 깊숙이 있었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이 넘치고 또 긍휼이 많고 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사 가운데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전능하신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겠습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받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으로의 삶 동안에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어둠이 와도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어제도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또 인도하시며 또 세우시며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감내하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얼마나 우리에겐 축복이며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신지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레마의 말씀을 각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부으시옵소서. 뿌려주시옵소서. 새기겠습니다. 심겠습니다. 키우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하게 또 말씀으로 기름 부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또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고자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죠.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 같냐? 왜 너에게 이런 암이 온 것 같냐? 왜 너에게 이 투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냐? 그게 왜 하필 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인터뷰하던 그분이 그러면 그래 특별하지. 우리는 특별하지. 그런데 그러한 고통,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은 없니? 하나님 앞에 불평해 본 적은 없니? 힘들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힘듦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동생들이 이 아픔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하대. 내 동생이 2명 있어요. 내 동생들이 아니라 나여서 감사하대. 나여서. 우리 동생 둘이 아니어서 자기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 걸려야 돼. 누군가 아파야 돼. 근데 내 동생들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당해서 그것이 감사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 안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 왜 나냐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이러한 일에 있을까?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을까? 내가 왜 이 상황에 있었을까? 내가 왜 이러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왜 그 어려움을 당할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지어서 내서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려고 해서 하는지, 진짜 그게 마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지 우리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 아이의 눈을 봤어요. 아이의 눈을 봤는데 전혀 어떠한 어두움도 없는 거야. 저는 특별하니까요. 하나님 저를 택하셨으니까요. 제 동생들이 이 병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점점점 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비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좋아 보이고 나는 안 좋아 보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거부감을 갖고 불신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낭망하고 쓰러지게 되죠. 그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서 이거를 하나님의 때를 쓰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안 되네, 안 되네, 그리고 떠나가는 것과, 우리는 그 어린 친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세워져야 되고, 또 그것이 언제든지 고백되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인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미리 막아주시지, 미리 깨닫게 해주지. 아니 도대체 왜? 아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거 알고, 이렇게 불평불만할 거 알고, 원망할 거 알고, 또 미리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마치 하나님을 보디가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이제 보디가드들이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은 가서 제지를 하던가 미리 막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보디가드의 역할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왕이세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보디가드가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안에 와서 잡아주시고, 물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도록 그렇게 허용하세요. 우리가 어떤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100%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사해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쪼잔하다. 참 쪼잔하다. 와이프를,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뒤로 숨다니. 너무 이걸 읽을 때마다 같은 남자지만 참 만약에 내가 이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례가 예쁘다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누가 죽이면은 그냥 나는 아무 누구한테 얘기를 하거나 누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행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살던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들었다는 건 뭐야? 먹을 게 없다는 거야.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자녀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 기근을 피해서 거기서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우리는 이 결과를 압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물어보고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신기한 거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또 좋은 것들을 갖고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큰 죄악이었다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라를 보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에 가야겠다, 거기 가면은 괜찮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아브라함아 가지마, 여기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를 내가 완벽하고 또 내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다 그대로 어떠한 그 좌우의 치우침 없이, 어떠한 외부의 그러한 어려움 없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기준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완벽주의자라고, 그렇죠? 완벽주의자.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기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은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아. 그리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거, 계획을 하나하나 짜서 결과물까지 봐야 돼. 그 결과가 내가 상상한 것이어야 돼,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실수를 해, 내가 뭐 잘못해,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서 딱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이걸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해. 근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예 하질 않아.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아. 그리고 일이 이제 진행되는데 느려, 뭔가 막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고 이제 히스테리가 부려지고, 그 다음에 뭐 스스로를 책망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완벽주의자 성향이. 근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완벽주의자, 어떤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중간에 어떤 변수가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일의 기획이 예측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그렇죠? 그리고 점점 더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 잔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도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관, 또 내가 갖고 있는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이 겪었어.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야, 내가 정말 내가 나 살자고 이렇게 거짓말해 갖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에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꾸지람을 듣게 하시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셨어. 그런 일들 가운데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죠. 또 이삭도 희한하게 그걸 눈에 보지도 않았는데 또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요.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해.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흐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끊는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많은 걸 생각을 했을 거야.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진작에 막아주시지. 진작에.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수준, 믿음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은 허용하세요. 죄를 허용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쓰라는 아픔을 겪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실수할 때요, 우리가 A를 선택하거나 B를, 두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어떤 게 더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내가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통원 치료를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어떤 게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건가? 어떤 게 더 좋은 건가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괜찮아, 두 가지 다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것은 너의 자유의지 가운데서 너가 해도 돼.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실 일, 그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일이야. 하나님 만나는 일이야. 내가,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남편으로서도 참 쪼잔하구나, 이런 것들, 자신의 연약함을 느꼈겠죠. 하나님이 실수하게 하시고, 그렇죠? 선택을 했는데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에이, 괜히 이걸 선택했어. 후회한다는 건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고, 또 실망하게 되는 거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나약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공통적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시편 38장 17절에서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시편 기자가 내가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 그게 아니야. 내가 넘어지게 되었어. 그 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의 근심이 내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넘어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 나는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못했어. 그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괴로움들을 공통적으로 다 각자가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물론 그 안에는 자신의 교만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만함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쓰러짐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만 완벽하세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한 사람을 만드신. 완벽함과 성숙함은 다릅니다. 성숙함은 조금씩 자라나는 거고, 완벽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더니 어떤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과 같은, 그게 바로 사단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고요, 사람들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잖아. 자,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야. 아니요, 똑같이 하시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한 번밖에 없었어요. 여리고 무너지는 거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거기다가 봐봐,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다음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 너 간증 들었지? 너에게도 이렇게 하실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예요. 누워만 있었다가 이젠 기기 시작하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실수하고 또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서 끝이냐? 신기한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 선택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못 선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여졌고 많은 또 좋은 것들을 갖고 갔어요. 그렇죠? 물론 그 안에 이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갈이 없었다면은 이스마엘이 안 태어났겠지라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그 아들이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그 욕심, 그 열망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갈이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같은 그러한 자녀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택을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거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바꾸시죠. 보호하시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죄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실수를 허용하세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면이 있구나, 나에게 이러한 티끌이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해결하며 가면서 더 하나님께 붙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이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시골을 간 적이 있어. 시골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처음 가봤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야. 거기 들어가려면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타고 들어갈 때는 하도 차가 안 와서 택시를 타고 들어갔어. 이제 거기서 나올 때 이 터미널로 나와야 되잖아요. 터미널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버스가 대부분 이제 버스가 언제 오는지 그 이제 표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없어. 시골이니까 없어. 그냥 딸랑 정류장만 있는 거예요. 정류장만 있어.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맵이 있으니까 그 카카오 맵이나 그걸 통해서 이제 보는 거야. 근데 정보가 안 나와. 버스가 여기서 몇 번 버스가 터미널로 가는지만 나와. 근데 어느 정도 왔는지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한 50분 1시간에 한 대씩 있다고 이제 제가 들었어. 자, 그때 이제 기다립니다. 정확하게 버스 넘버가 200번, 202번이었어요. 200번, 202번, 204번. 이제 그 맵을 찾았을 때. 그런데 203번이 오는 거야. 203번이. 이것도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203번을 탔어. 203번을 탔어요. 그리고 그거 타고 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맵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야. 이제 얘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버스 터미널은 이쪽이야.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와. 점점점 마음에 불안함이 오는데 이거 괜히 이거 탔나? 더 기다릴 걸. 이거 뭐지? 점점 일로 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왼쪽으로 오는 거야. 그래, 이쪽으로 가는 버스가 맞구나. 근데 다시가 북쪽으로 올라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집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내려야겠다. 발단하죠. 내려야겠다. 그래갖고 띠 눌러갖고 내렸어.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딱 내렸는데 얘 방향을 다시 찾아보니까 203번 방향을 보니까 어느 쪽이냐? 버스 터미널 가는 방향이야. 제가 거기서 햇볕은 내리죠. 시골이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반대쪽은 그게 있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기다리는데 이 반대쪽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뭘 공사를 하는지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이제 가방을 메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분명히 기회가 2번이나 있으면 기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탈 때 이 버스가 버스 터미널로 갑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놓쳤어. 그럼 내리기 전에 이 버스가 버스 터미널에 갑니까? 물어보면 되잖아. 내가 왜 안 물어봤지? 머릿속으로 내가 왜 안 물어봤을까? 이 단순한 걸 왜 안 물어봤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렇게 10분 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 햇빛이 내리죠. 근데 다행히도 전봇대가 있는 거야. 전봇대 뒤에 가갖고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차들은 막 지나가, 버스는 하나.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거기서 제가 맵을 찾았을 때 버스가 242번, 200번, 202번 버스가 버스 터미널로 간다는 거야. 거기 선대서 안 와. 버스가 안 와. 아무리 해도 버스가 걸어갈까? 걸어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더워.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차들이 막 지나다녀요. 시골에. 저 사람들한테 얘기할까? 근데 또 버스 터미널 데려다달라고 모르는 사람이 또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계속 후회하는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안 물어봤을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왜 안 물어봤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저런 생각을 하다가 막 낭망하다가 그래, 기다리자.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오겠지 뭐 기다리자. 날씨는 더운데 한 20분이 지났나? 20분 동안 이렇게 서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무 그게 답답한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택시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 보면서 하하하 그냥 웃었어. 뭐 어이가 없잖아.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할머니가 어디까지 가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고. 저 버스 터미널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버스 터미널 가려면은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버스가 잘 안 오는데 시골이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차들이 안 오네요. 근데 우리 차를 타래. 차를 타래.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차를 탔어. 그래서 이제 남편분 어르신 그다음에 저에게 물어본 그 어르신이 이제 타고 저를 타고 이제 버스 터미널로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황당하다기보다 신기했죠.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여기 왜 왔냐? 뭐 외지인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쪽에 잠깐 여행을 왔습니다. 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버스가 잘 안 와. 시골이라서 뭐 1시간 2시간에 한 대씩 오고 막 그래.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데 뭐 전화 통화를 안 하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제 할머니께서 머리를 하러 가시는 거야. 읍내로 머리를 하러 가시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봤어. 머리를 하러 가시는데 그냥 가시면 되잖아. 근데 저기 말을 이제 태우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릴 때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행복하고 오래 사시라고, 건강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 요청한다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내가 그래서 얻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은혜를 베푼 거야.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해드리기도 좀 그래.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조심히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자격 없는데. 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중간에 판단을 잘못했잖아. 실수하고 잘못된 거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기다릴 수 있겠죠.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젠지 몰라.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은 너가 여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거기서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 부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거,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얘기해서 할 수 있잖아. 차들이 되게 많이 지나갔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그날 그 시간에 미용실을 가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그럼 나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죠? 실수했잖아요. 잘못 선택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책임져 주세요. 우린 그럴 때 어떻게 괴롭잖아요. 자학하게 되잖아요. 자포자기하기가 끝났다, 괴롭다, 바보 같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 마음에 짐들을 쌓아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대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회개하면 되고 자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그렇게 얻어진, 넘어졌다면 그것을 그 상황 가운데 받아들이고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다가 쓰러지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걸려서, 누가 밀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걸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패라고. 그렇죠? 실패라고.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때 그거는 그냥 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기어서라도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머릿속으로 표현한 거를 몸으로 표현하려고 생각을 해봤지만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한순간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 실수한 부분들, 잘못 선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렇죠?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은 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 순간에는 실패한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넓은 인생 가운데 봤을 때 그거는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벽같이 또 미끄러운 그런 지역을 지나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누가 도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실수했을 때.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도 이해가 가요. 왜 내가 안 물어봤을까? 아직도. 그런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무지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 안에서 내가 깨달은 게 뭐야?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부분들, 내가 실수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됐어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떻게 피합니까? 내가 하늘 바다 저 끝에 있어도 또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가도 어디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 뒤에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그분들 제가 상상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참 신이시죠. 잘못된 길과 힘든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힘든 길을 가는데 거기서 잘못 선택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아멘. 근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죄의 길을 가고 있는,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힘든 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믿음만을 붙잡고 가는 길. 그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도우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선하게 만드십니다.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 아브라함도 그래갖고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잘나요? 아브라함보다 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드리고 막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아니, 나름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거기에 빠져서 낭망하지 마세요. 잘못 선택해도 괜찮아요. 거기에서 자학하면서 괴로워하고 자신을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 가운데서 풀어 가실 거예요. 그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뜨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이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도 믿음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실수하고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잘못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겸손하게 감당하자.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결단으로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다시 한번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넘어질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잘못 올라갈 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 상황을 바꾸시며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꾸시며 사랑을 하나님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또 하나 환경을 사용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말아가니 그러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를 수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던 모든 완벽주의 생각을 완벽주의 성향의 그러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을 주님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는 자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게 하시며 낙망하게 하시며 하나님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 감사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길 가운데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결단합니다. 받으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길을, 힘든 길을 걷도록 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종으로 세워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셔서 감사하다고, 힘들게 일하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정말 해피어 처치 한 영 한 영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세워주시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이 아닌 순종하며 복종하며 걷는 그 길을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가운데라도 하나님 긍휼히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회개하며 교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하나님 주의 종들이 지은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 하나님 모두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명령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벗어나 있는 저는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뼈저주를 사용하여 주시오. 뼈저주를 사용하시옵소서. 뼈저주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상처, 또 좌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된 괴로움들, 너무나도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향들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돼야 된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모든 완벽주의 성향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완벽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때로는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는 실수하고 또 하나님 잘못된 결정들을, 후회하는 결정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우리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원망까지도 가는 그런 어리석은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실수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을 할 때에 어떤 걸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웃어넘기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해서 더 큰 소망을 품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책임지시는, 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가게 가서 예물을 드렸는데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통로들을 넓혀주시며 또 기업의 복의 복을 더해주시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 어두운 부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며 또 내가 있는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기적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며 하나님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없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뜻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선택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는 해피아워 처치 성도 머리 위에 또 우리 가정 또 일터 자녀들 배우자들 또 우리가 일하는 모든 장소들 우리가 걷는 모든 공간들 또 이 교회 위에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행하시 또 만나게 하실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것이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에 잠깐 들어갑니다. 미국에 잠깐 들어가서 9월 말이나 10월 아마 중순 전에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케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 가운데 하고 또 나올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